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인생과 제 목회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낳아서 기르고 또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준 자녀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또 다 커서 시집가고 장가 가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일을 챙겨드리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요. 예.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부모님 마음은 마냥 기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데 그걸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4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즉 구원받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것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농사 지어서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 그것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누구를 도와줬는데 우리가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도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도왔는데 아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할 때 여러분 조금 섭섭하죠. 사람은 그렇게 보답을 안 해도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다 몇 배로 갚아 주십니다. 사람이 감사 안 해도 우리가 섭섭하잖아요. 우리는 감사하는 인격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일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에 감사하노? 그것을 오늘 들으시고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깨달을 때 감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라는 이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 그 가사가 어떠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며 살아온 삶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나라에 잘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만약 북한에서 산다면 행복하겠는가? 그 공산주의, 자유가 없는 그 사회주의, 그곳에 산다면 우리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평양에 사는 관리들은 호의호식하며 몇몇은 소수는 잘 살고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많은 인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자유가 없습니다.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되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얼마나 생활이 고통스럽고 가난했습니까? 공부도 마음껏 못하고 정말 여러분 고생하며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하 자원 별로 없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6.25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다 좋은 거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5, 60년 만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주일날 새벽입니다. 주일. 오늘같이 예배드리는 주일날 공휴일이죠. 그때 김일성의 적화야욕으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은 사회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가르칩니다. 남침했죠. 며칠 만에 서울 빼앗겼습니다. 부산 코앞까지 왔습니다. 낙동강까지 그냥 밀고 내려왔습니다. 부산만 빼앗기면 완전히 적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대통령 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상임 이사국 중에 소련이 있습니다. 소련 대표가 참석했다면 가결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는데 일설에 의하면 오다가 차가 고장나서 못 왔다, 그런 이야기했고, 갑자기 설사를 만나가지고 화장실 들락거리다가 차는 뭐 버리고 택시 타고 오면 되는데 이 설사는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참해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됐다 아닙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인천 상륙작전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에 주둔해 있던 메가더 장군에게 빨리 한국을 도와라고 그랬죠. 그럴 때 메가더 장군도 크리스찬입니다. 인천에 상륙해서 이제 부산과 마산항으로 들어온 유엔군하고 이제 인천에서 작전에서 인천에 상륙한 군대가 합세하면 도간에 던지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 진짜 힘든 겁니다. 우리가 영화로도 봤지만은 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해서 이제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평양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6탄으로 막 밀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서울 빼앗기고 다시 유엔군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38선이 꺼지고 휴전선이 결정된 겁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피난에 그 당시 6.25 전쟁으로 피난 온 월북한 사람들, 또 전국의 목회자들이 부산에 피난 와서 부산 초랑에 있는 초랑교회에서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공산화되면 안 되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유엔군에 참여한 나라가 군대를 파견한 나라만 16개국, 그리고 의료 지원, 물자 지원한 나라가 6개국, 그래서 22개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유엔군 중에 그 병사들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7세, 만 17세, 18세입니다. 그런 젊은 청년들이 이영만리,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전사하기도 하고 또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같으면 이곳에 전쟁이 나면은, 아니 다른 나라에 전쟁이 나면 근데 전쟁에 나가라. 군대도 안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군대도 안 가려고 하는데 보내기가 쉽습니까? 미군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영국은 한 5만 명 정도, 미군은 약 180만 명 정도를 보냈습니다. 전사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전사자가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부상당한 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것은 미국의 장성들이 왔는데 아들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한국을 살려야 된다. 그 마음을 누가 주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월남에 파병한다든지,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때는 돈을 받고 합니다. 그러나 유엔군들이 무슨 돈을 받고 오겠어요? 정말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사랑으로 그렇게 온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일제 압박에서 해방되고 난 후에 좌익과 우익이 대립을 했습니다. 사회주의로 가자. 아니다. 자유주의가 돼야 된다. 자유민국이 돼야 된다. 막 그렇게 이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이 다 사회주의를 원했습니다. 그대로 갔다면 우리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가 되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지도자 이승만 박사가 강하게 반대하여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백성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는 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3대 세습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IMF 불경기 2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일들로 굶주리거나 헐벗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불경기라 해도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구경 다니고 관광 다니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국가 가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다음에 올해도 우리나라가 풍년입니다. 그래서 오국 백과를 풍성히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이 그 굳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거름을 줍니다. 자라면서 잡초가 생기면 뽑아줍니다. 병충해가 생기면은 농약을 쳐서 다 그렇게 돌봅니다. 땡볕에 김을 메고 그 다음에 피를 뽑고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농부들 진짜 고생해요. 과수원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내가 그 여름철에 땡볕에 얼굴을 거스르면서 허리 아프게 이렇게 수고해서 열매를 맺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세요. 하늘에서 햇빛이 안 비치면 농작물이 자라요, 못 자라요? 과일이 익어요, 안 익어요? 비가 안 내리면, 공기 중에 산소가 동화작용을 안 하면 우리 곡식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저는 해마다 감사하지만 올해 더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강력한 태풍이 몇 개 올라왔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지금 농작물, 태풍을 정면으로 만나면은 농작물 다 지금 망치는 겁니다. 기한 전에 과수나무의 열매가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태풍이 일본으로 비껴가고 중국으로 비껴가고, 일본과 중국에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거의 강력한 태풍이 안 왔어요. 만약 왔다면 농사 망치고 과일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농부들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농부들이 농산물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이 열매를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IMF가 다시 닥친다면 우리 직장이 못 다닙니다. 다녀도 월급 못 받습니다. 장사 안 됩니다. 코로나 같은 것이 오면 또 장사 못 합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땅 위에 모든 농산물, 각종 곡식, 각종 과일,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먹이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셔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광야 훈련을 시키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물도 곡식도 음식도 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공급하셨어요? 큰 바위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나오게 하셨어요. 이는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은 하늘에서 직접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떨어졌는데 그들이 40년을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나라는 이 음식은 우주식품보다 더 좋은 겁니다. 40년을 먹고 영양실조 걸렸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증 내서 애 못 먹겠다. 우리가 밥이 질리지 않잖아요. 못 먹겠다. 그는 불편한 사람이고 정말 감사하게 먹는 사람은 만나가 종합 영양식품이었어요. 40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그다음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메뚜기 떼를 한꺼번에 몰아오게 하셔서 실컷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에 가구가 가득 쌓인 갖추어진 집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파지 않는 우물도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2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예수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생명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생명 같은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옷에 묻은 때나 몸에 묻은 때를 비누로 세제로 씻잖아요. 음식 먹고 더러워진 그릇을 세제로 씻잖아요. 우리 마음의 때,
영혼의 죄는 퐁퐁 들이마신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음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 왜 믿어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보니까 모두가 다 착하세요.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에요. 경찰서 잡혀가거나 교도소 안 가시는 분들.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죄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 주시기 싫어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멸신 피로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고 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왜 붉은색입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 색깔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마다 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거룩한 피를 믿고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두 번째 줄 보면 세 번째 줄부터 보세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믿고 우리가 곧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이 죄악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귀가 공격하죠. 병들게 하죠. 사고당하게 하죠. 억울한 일 당하게 하죠. 속상하게 하죠. 자, 이런 또 물질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손들이 잘 돼야 되고 이런 모든 필요한 것, 그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아들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영적으로 모욕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고 질병을 고침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자손들까지 잘 되는 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진실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셔서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것을 두 번 반복하면서 진실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옥 가면은 영원히 벌을 받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타는 곳입니다. 그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오늘 초청했냐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하신 겁니다. 네. 영생을 누리셔야 됩니다. 지옥은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좋은 것만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정말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은 사망 그렇게 하죠. 죽어서 망하는 게 사망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누구 말씀대로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오신 분들 예수 믿으시고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 다 공급받으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천국 가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